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너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의 노시고 나를 주와 계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힘쓰게도 낙심치 오늘 울기도 하셨네. 나를 주가 주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조천 성향하여 울기도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 모든 마음에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그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모든 선의 근원이시여 우리를 감화하사 올바른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은총으로 이끄시어 올바른 행동만 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심에 다스리시는 한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비춰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람 여호와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치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의인들아 야훼께 감사하며 기뻐 뛰어라. 옳은 사람의 찬양이라여 기뻐 받으신다. 새로운 노래로 찬미하고 흥겨운 가락에 맞춰 우렁차게 불러라. 야훼는 옳고 바른 일을 사랑하시며 한결같은 그의 사랑은 온 땅에 충만한다. 바닷물을 독에 담으시고 깊은 땅속 창고에 넣어 두셨다. 온 세상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땅에 있는 사람들아 모두 그 앞에 조하려라.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생기고 한마디 명령에 제 자리를 굳혔다. 야훼의 만병의 계교를 꺾으시고 만 백성의 계교를 부수신다. 같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야훼의 뜻, 영원히 흩어지지 않을 것은 그의 계획뿐이다. 야훼께서 당신 교회로 뽑으시고 몸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민족이 복되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믿음은 무의미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게 됩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곧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성서에 내가 너를 만민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느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네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되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도 이제는 아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만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평화로 있어 내 물결이 영원토록 내려 덮으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 마테오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상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계실 때에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아이를 내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다. 마침 그때에 12해 동안이나 하열병을 앓던 어떤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손을 대었다.
예수의 손에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다. 그 여자는 대뜸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해당 장의 집에 이르러 피를 부는 사람들과 복하고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다들 물러가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 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호웃음만 쳤다. 그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께서 방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그 아이는 곧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영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서 물결이 오늘 덮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오직 믿음으로 기독교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구원은 오직 은혜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두 수레바퀴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개혁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는 뭐냐? 구약에서 두 군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여기시냐면 의롭다라고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의인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고행이나 어떤 수행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은혜로 받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쉽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론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사람들이, 신부님,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아니요, 보니까 나쁘게 생기지 않았는데요, 착하게 생겼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신부님이 저를 보는 본 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제가 드린 말이, 예수를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의인입니다. 예수를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신앙을 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의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선언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는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열심히 살기도 전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언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들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상이라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셔요, 여러분.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왜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속한 그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행위를 그 결과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의가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이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인 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나의 어떤 의의가 동원돼서 의로운 삶이 동원돼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의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의인이 맞나요? 여러분 다 오늘 아침에 의인입니다. 안 믿어지시는가 봐. 안 믿어지셔도 믿으셔요.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시골에서 가을에 농사가 끝나잖아요. 농사가 끝나면 여름에는 시골에 논 귀퉁이에 둔벙이 있습니다. 둔벙. 그래가지고 거기 물이 계속 올라와요. 그럼 그 물로 여름 내내 논에 물을 댑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둔벙을 막아요. 그리고 물을 스스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벼를 다 걷어들이고 시골에서는 그걸 나락이라고 그러는데 나락? 벼를 다 걷어들여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곡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둔벙을 막고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둔벙 밑에서는 물이 계속 솟아 올라와요. 그런데 계속 품는 거예요. 품다 보면 언젠가는 뭐가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바닥에 갇혀있는 미꾸라지를 다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슨 탕이죠? 추어탕을 해먹는 거예요. 추어탕을 그러니까 막고 품는 거예요. 있고 그냥 계속 물이 올라오는데 막고 품으면 언젠가는 드러나서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을 동원시켜가지고 여러분의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시인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나의 나의 선, 나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하고 오직 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만큼 내가 살게 되어진 것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힘으로서 내가 이만큼 먹게 살고, 이만큼 내가 출세하고, 이만큼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오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된 것이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저생상 사람이 되어졌든지 이미 쪽박 차가지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고 숨쉬고 있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느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은혜를 깨닫게 되지면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입술로 뭐라고 고백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짜증 섞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면 그 다음에 뭐가 동원이 돼야 된다고요? 따라와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죄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죄인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다. 이해가 되셔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가끔씩.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기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친구들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얘기하면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 하는 꼴을 보면은 의인은 그냥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느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의롭게 봐주신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예.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말씀 세 번째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 번째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삶을 사는 겁니다. 좀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실제적인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내게 큰 땅을 주겠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로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축복을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25년이 지났어요.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25년이 됐어요.
100살이 됐어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그 땅을 갔어요. 갔더니 뭐가 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네? 여러분, 로마서 9장 9절에 보니까 그 약속은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어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약속만 보고 기다렸나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아내의 종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25년 동안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와 그런 가오와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그 뒤에 아브라함 뒤에 있던 사라는 비웃었어요. 코웃음을 쳤어요. 호호호. 내가 이미 여자로서 모든 게 끝났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가오와 인간적인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순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약속을 깨뜨리고 그동안 나는 인간적인 것으로 방법을 동원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하면 그 약속을 결탄코 이루어 주신 분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믿을 게 됩니까? 믿을 게 못 됩니까? 믿을 게 못 돼요.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게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우리는 그 약속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저버릴지 모르지만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한번 보세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뭘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혈병이 나았어요. 해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죽은 딸이 나을 걸로 뭐예요? 믿었어요. 믿었더니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오지만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하느님의 은혜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휘어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비에나 앓았던 혈류병이 나은 것처럼 또 해당장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가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멀리하거나 여러분을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과 유용무용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하느님부터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늘조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지음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입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됐음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 되어오는 교회와 제일 사나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주의 사랑 속에 함께 살며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의 국민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가 서로 존경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들이 주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귀히 여기고 그 자원을 이웃을 향한 봉사와 주님의 영예와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쓰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우리와 이웃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고통당하는 박시몬, 김캐티, 장몽, 박낸시, 박요한, 박도나, 찰리 와이슨, 노라, 잔 구델 이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낫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별세한 이들을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맡기오니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성부여 주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는 힘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과 우리 이웃에게 범한 죄를 고백합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성령의 힘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지 않으십니다. 광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감사 성찬회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가 있고 친교 후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저희 교회 두 분이 또 나오셨어요. 우리 김진아 교우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남효정 또 구길주 교우님이 같은 아파트에 사신 우리 김진아 교우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또 우리 김경란 우리 교우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합니다. 라인 댄스 멤버신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은 앉아 계시고 교회 신자들이 다 일어나셔서 환영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 환영합니다. 네, 앉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박내시 사목자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영어 예배 일부 예배 때 반주하는 잔 군리치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10년 전에 방광암인가요? 남자들 걸리는 그 무슨 암이죠? 그 하여튼 무슨 암이 그 남자들 자주 걸리는 암이 전립선 암, 플라스틱은 전립선 안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이제 10년 전에 수술을 했고 났는데 그게 재발이 됐어요. 재발이 돼가지고 팬데믹 전에 의사가 당신은 2년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2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2년이 넘어가지고 2년을 더 살고 계세요. 2년을. 그런데 이제 조금씩 좀 건강이 안 좋아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어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건강이 회복될 때, 회복될 때까지 피아노 반주를 일부 예배 와서 하겠다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그냥 가끔씩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오긴 오는데 그냥 그걸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피아노 반주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오래 사셔가지고 오랫동안 피아노를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잔 군느찌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에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영성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고 돌아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당신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를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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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늘. 하늘과 땅 위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잠이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에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가 죄에 빠져 죄악과 죽음에 지배되었을 때에 자비하심으로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인간과 같이 살고 죽게 하심으로써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의 두 팔을 벌려 달리셔 자신을 바치셨나이다. 수능과 죽음에 넘겨신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차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해를 행하여라. 그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는 이 참회에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제사를 바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여 이 예물을 바치나이다. 이 예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새롭고 끝없는 거룩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성별하사 이 거룩한 성사를 충실히 받들게 하시고 하나 되어 성실하며 평화 가운데 하느님을 섬기며 마지막 날 우리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소서.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는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영예와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과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도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없애시는 주여. 세상죄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자는 복되도다. 하느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하고 믿는 마음으로 나와 이 신령한 양식을 영하고 주께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잔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구원의 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피와 주의 살을 영할 때 주님께서 머리께서 발끝까지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또 모든 생활 환경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되 자녀들을 선바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의 성부여, 주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성초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종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를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기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깊은 일이세 언행하여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도다. 예수 피 안에서 믿음도 주소서. 그주 예수 제하니 심히 깊은 일이세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도다.
예수 귀 안에서 믿음 덮어주소서. 그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도다. 예수 귀 안에서 믿음 덮어주소서. 그주의 세제함이 나무를 얻었네. 평생원 황궁하나도록 영께 모두 얻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도다. 예수 귀 안에서 믿음 덮어주소서. 그주의 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함께 계시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도다. 예수 귀 안에서 믿음 덮어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주의 몸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